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그는 예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다음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비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째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종들은 복수를 말합니다. 예. 그또 단수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 이 말입니다. 그것이 66권의 말씀으로 계시되고 영감의 말씀으로 계시가 됐다. 열어서 보여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은 좀 어떤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 이래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이렇게 66권 말씀에 또 자연계시에도 있어요. 또 영감계시도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먼저 종된 요한에게 보내서 보게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지금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의 종을 말하는데 그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 됐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물론 법적으로는 주의 것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내 인생은 아직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 된 종이라는 걸 아직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그게 그렇게 아직 그 사람이 안 된 사람 있고 뭐 어떤 순간 어떤 잠깐은 내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지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내 주인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분들 종이 비참한 거예요. 종에 따라 그 종된 위치가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비참한 것도 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은 비참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 종은 하나님의 그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그 에베소 1장 10절에는 말했어요. 우리를 보고 모든 존재들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니까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1장 6절과 12절 보면 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하게 만든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찬미할 정도니까 또 다른 존재 나를 보고 또 은혜를 받아갖고 그들도 찬미하게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은 영광의 또 찬송의 그런 사람이 돼버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예요. 참 이거는 자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된 것하고는 아예 다른 거죠. 그럼 그 종된 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주님과 나와 이렇게 한 몸으로 돼서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해진 한 몸 되는 이거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창조주, 주권자, 영광의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건 이거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한 몸이 돼 있어요. 영은 벌써 한 몸이 돼 있어요. 근데 마음과 몸 이거는 지금 계속 땅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고 살면서 점점 실제적인 한 몸의 그 기능, 심신의 기능권을 이루어가는 것만큼 그분과 한 몸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내 팔이 되는데 이게 팔이 좀 뭔가 병에 들면 제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게 아주 하나도 아프지 그대로 동하고 정하는 이런 입장의 연결도 있고 불편한 연결도 있고 제대로 움직이는 임종은 그 불편한 순종이 하더라도 어려운 순종, 힘든 순종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연결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종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주님의 종됐다는 거는 꼭 주의 피로 값을 내서 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이래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예수의 피값이 사흘 대속의 피값이 지불돼 갖고 우리가 의인됐고 그분의 종이 된 겁니다.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피로 값주고 사서 그분의 겉됐고 그분의 종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세상에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계시적으로? 자, 건이야,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나? 조금밖에 없냐? 많이 있지. 부모가 낳은 자식하고 자기가 만든 물건하고는 벌써 그 가치 차이가 엄청 다르잖아요. 물론 만든 물건에도 나의 그 속성이 배 있지만 내가 낳은 거는 더 나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 것은 창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알겠죠? 우리를 자 세상의 모든 거는 창조했고 우리를 성경에는 진리와 영감의 말씀 너희를 낳았다 했고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다는 것 다시 낳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낳은 자예요. 낳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그러면서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창조 주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겉됐대요.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나를 샀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또 그렇죠. 이런 면을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지. 이런 주님과 나의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창조적인 면, 지옥 갈 사람들을 무슨 표준으로 삼아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보고 왜 이러냐 저 이러냐 이래 따지면 그게 우면무지한 짐승이잖아요. 시편 73편 기자가 악인의 평통한 걸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는 아침마다 징칭을 보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불만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결국이 너무 큰 구원의 차이가 있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고 자기를 표현했으니까 이번에 그 집회 설교를 보니까 그 표준을 세상 사람에게 뒀는데도 그것도 멸망의 꼭대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불어갖고 그 비교하니까 이건 너무 망령되고도 망령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관계 위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종됐다는 것을 의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어려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다. 피로 값주어 샀다는 걸 대부분 젊은 사람들 만나서 들어보면 그거를 자기가 무슨 속박받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바로 깨닫으면 속박받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계인데 그거를 속박으로 잘못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는 오전에 조금 증거를 했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부수적인 면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이 버림받고 데려감 당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버림받고 영접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림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버림당한다. 이게 다 둘 다 복음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 이 회개운동, 복음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매를 간다는 것도 이 맷돌을 말하거든요. 맷돌을 갈아서 여러 곡식이 빻아갖고 한 떡이 되는 이게 복음운동이 원래 각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 떡, 한 몸을 만드는 게 복음운동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아니 회개운동하고 사람을 주님과 한 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 왜 버림운동을 당할까? 그것도 하나님께 이용당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목회할 때 내가 저 목회라니까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 뭐도 좋고 좋더라.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우리나라 제일 여자들 결혼 1순위 중에 잠깐 한 몇 년 동안 목사가 1순위가 될 때도 있었어요. 가보니까 대우도 받고 돈도 벌고 뭐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닌 거로 뒤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좋다고 보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의 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그게 자기 중심의 복음운동을 하니까 그렇지 진정한 복음운동 하면요 우리 앞에 신앙의 선조들 같이 물론 깨달은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종으로 대접도 하지만 그 이상의 고난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간들 보기에 좋은 것 같이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 같이 안 보인데도요 바깥에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래도 얼마 아는 사람 보면 여자들 가운데 목회자한테 시집 안 걸어 바닥바닥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집회 때도 안목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수선 목사님 사모님 또 누구야? 문계성 목사님 사모님 다 목회 안 하려고 빠둥빠둥 대고 뭐 몇 년을 울고 버티다가 온 사람들이야 둘 다다 보니까 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회자 생활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옆에 밑에 신앙생활 하는 거 좋지만 자기가 거기 안에다가 되고 같이 산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어떨 때는 근데 그게 껍데기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도 우리 사모랑 나랑 뭐 진심으로도 말할 때 농담으로 말할 때 있어서 그 뭐 목회자 사모로 가봐라 뭐 절대로 안 가요 그래요. 자기들 껍데기만 보니까 안 갈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이제 안에서 이제 다른 면을 지금 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종된 거, 참 먼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된 거, 이거 참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거 된 것만큼 오늘도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하나님 은혜를 줘서 깨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피에 값주고 산 주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만큼 계시가 열리고, 계시의 은혜를 받아서 열리는 것만큼 또 주의 종도 되고, 이렇게 이게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까 뭘 보고 있는 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여자가 밥 깔고 매가는데 그게 복음운동이라 했잖아요. 복음운동을 내가 지금 하면서 복음운동을 말하면서 그 복음운동입니다. 목회자로서 복음운동도 할 수 있고 평신도로서 복음운동 하는 면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버림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 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버림당하고 저 세리는 어떻게 데려감 당하는 이런 입장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뭐 세상 일을 하면서 난 분명히 죄짓고 내 세상 욕심대로 합니다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분이 아는데, 복음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버려둠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거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데려감 당하는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버려둠 당한다고 나오고, 또 오늘 여기도 세리가 어떻게 버려둠 당해야 되는데 누가 버려둠 당했어요? 바리새인이 버려둠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백인 목사님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이해가 안 됐대. 좀 뭐지, 자기도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제? 김창수 씨 다 이해가 돼요? 예, 조금 돼요? 많이 돼요? 보통. 이걸 확실히 많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버려둠 당한다면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거기도 복음 생활하는, 복음 운동을 했는데 버려둠 당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로 한 거는 데려감 당하고, 내 행위로 한 거는 버려둠 당하고, 이런 거. 다른 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건 데려감 당하고,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한 건 버려둠 당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거 참 여러분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희 목사님,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나이사 아시겠죠? 예수 믿기만, 열심히 교회 나가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래도요. 그래, 저도 어려서 서북교회 가니까 자식 그 얘기, 앞에 표가 세 개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 세 개가 다 기억이 나요. 이제는 외식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는 세 개가 기억이 나요. 설교도 보면 외식 설교를 참 많이 했어.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가 바로 제가 우리 갈 때 보면 고신에서 제명당했던 그 한 해 두 해 후에더라고. 보니까 그 기간이 그 연대를 보니까, 그러니까 고신에 그 외식된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식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 외식이 뭐예요? 겉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외식도 신앙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둠 당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여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간인데, 그 강하게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때도 화 있을진자 하면서. 그죠? 신앙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강팍해 갖고 외식이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 신앙해 보세요. 우리 누구고 저기 여기 애들이 없나? 우리 하겸이 아니다. 민영이나 누구지? 지민이 같은 애들은 외식을 해봐야 그 외식이 수준도 안 들어가. 그런 거는. 우리 민영이 엄마가 외식하면 아마 그 수준 있게 하실 거야, 만약에. 자,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면 외식의 깊이가 더해진대도요, 보니까.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바로 배워서 알아야만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 의를 몰라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이랬어. 이거 참 사람이 살다가 무지한 게, 돈 버는데도 문제지만은 예수 믿는데도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모르고 열심히 믿으면 안 해요. 공부도 미련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장사도 좀 미련하게 하면 장사도 다 까먹어. 하고 다 까먹어.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알고 믿어야 돼. 어떤 분이 전에 여기 있는 분 아니고 지금 나간 다른 데도 왔다 한 분 중에 이러더라고. 정말로 자기가 그러더라고. 참 3번교회 가지고 자기가 아는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동안 모르는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 예수교장님 한국 천공에 와서 올바른 목회자 밑에서 올바른 우리의 노선을 잘 배우면 다 안다는 건 아니라 그래도 좀 아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참 어떤 사람이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게 자기가 외식 생활을 하니까 우리도 아는 예수를 못 믿더라고. 보니까 도로 백모살 우상 만들고 하지 아는 예수를 못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제가 집회 이후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그 설교를 자꾸 외식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누가 봐도 참 천국은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거다 이랬던 사람이 왜 예수님께 저렇게 책망받고, 그죠? 오늘 여기 보면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됐을까? 그게 항상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거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냥 세상 공부는 열심히 바로 해서 딱 가야 되고, 예수는 그렇게 바로 믿으려는 절박함을 안 가지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예수 믿는 건 더 구별하고 더 절박하게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기독교 역사를 또 같이 배우게 되니까 모든 게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수쟁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인본과 신본에 벌써 시작이 같은 그 성경 기록된 가인 아벨 기억은 믿는 사람 안에서 신본과 인본을 말하는 거죠. 그 외에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보세요. 아벨을 죽였을 때 두려워하니까 나 가면 사람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내가 못 죽게 표를 주겠다 했잖아요. 벌써 그때도 가인 아벨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사람은 여기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기록이 안 됐고, 가인과 아벨이 구원의 족보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벌써 그때부터 인본과 신본의 이 구별이 바로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말은 건설권, 기본권을 말합니다. 건설권을 말합니다.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또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이런 면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윤정아,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겠냐? 정말 열심히라도 마음을 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바로 배우면서 믿어야 되겠냐? 근데 윤정의 양심에 정말 공부하던 것만큼 신경을 쓰고 이게 좀 구별해서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더?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배워야지 말씀을 들어도 구별이 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들어야지. 예수 믿는 데는 교회 올 때도 예배당에 올 때도 절덜 아무렇게나 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공부를 할 때 같이 탁 긴장해서 말씀을 듣듯이 공부를 하듯이 이래 안 하고 뭐 들어보자 그냥. 뭐 이래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대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더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엄마 아빠 때문에 와주는 거야. 또 그냥 참석해 주는 거야. 그런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예? 자, 주선이는 엄마 아빠 때문에 뭐 참석해 주는 그런 수준 아니지? 그지? 전 아니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네. 엄마 아빠 때문에 와주고 목사님 때문에 어른들은 여기 누구냐? 우리 나집사님 목사님 체면 때문에 새벽기도 와주는 거야? 목사님 하도 오라 하니까 한번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 안 되겠냐? 이래서 오는 거예요? 아니겠지. 우리 나경수 씨는 청개구리예요. 제가 별명을 청개구리라거든. 하라면 더 안 하는 거 있죠. 진짜 청개구리 같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말하면 더 튀어서 안 해요. 가만 놔둬야지. 가만 놔둬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는 제가 반복된 말을 하지만 저보고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목회를 시킨다 했기 때문에 언젠가 부르겠지 할 때는 저 나이 때 이제 28인가? 28살에 불렸나? 그래 갔어. 가가지고 계속 배우는데 이거 잘 배워서 잘 믿어야지. 그 목회만 나가면 뭐하겠어. 목회 나가면은 목회 나가면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목회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목회라고 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 보면은 목회를 빨리 나가려고 애를 써요. 안내 보내준다고. 근데 저는 그래 사람이 뭐 하는 게 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을 잘 이루고 가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지. 뭐 목회라든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그래서는 하여튼 우리 백예긴 목사님 하나님 부를 때까지 내가 배우다가 나중에 그분 소천하시면 내가 목회하면 되지. 그래 생각해서 여러 번 나가라는 걸 안 나갔어요. 그것도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고 못한 교회라서 안 나간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 목사님 인정해 준다. 그 당시로는 큰 교회들을 목회 경험이 없는데 다 큰 교회들을 보내준 거예요. 가라고. 그래도 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갔어요. 근데 왜? 나 더 배우다가 나중에 목사님 소천하시면 가겠다 그랬어. 근데 어떤 이제 70 몇 년이지 그때? 87년이다. 그때는 또 나가라는데 안 가겠다니 이번엔 꼭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겠다고 일주일을 버텼는데도 꼭 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제 가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가겠다 하니까 나중에 나를 직접 그 교회 주일날 직접 나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어. 그런 일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이제 그게 나는 왜냐하면 더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바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공부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학교에 간다가 애를 쓰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젊을 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 공부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좋게 좋은 분한테 배우고 좋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 편리한 대로 교회도 선택하고 편리한 대로 뭐 하지. 참 내가 올바로 내 신앙에 유익된 지도자 그런 교회를 가겠다는 이런 게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누님은 감사하게 생각해. 왜? 통합축교였는데 부산에 내려가거든. 그래도 그 보석에 강복교회 가라고 해서 거기 같은 저기 통합축이니까. 근데도 내려가서 아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까 이래저래 한 6개월을 찾아보다가 서북교회를 갔어. 그래도 바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지? 그건 우리 김혜금 사님과 우리 한국신 어머니 둘이서 같이 의논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그게 귀한 거죠. 그렇죠? 되는 대로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까우니까 편리한 데로만 가고, 신화일산에 혹시 그동안 교회는 여기 딸들 다 없네 보니까 교회는 편리한 데로 가까운 데 가고 시간 맞춰서 가고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학교는 가라 하면 저 좋은 학교라고 부산에 서울까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도 막 가고, 직장도 돈 벌라 그거 간다고 거기 가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 가서 배워서 좋다면은 그 정도라는 찾아서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찾고 배우고 해야 안 되겠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따라 모르고 그래 갔지만은 그 있으면서도 정말로 백 목사님한테 내가 쏟고 있는지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시간이 나면 다른 교회도 한 가봐서 들어보고 다 그랬어요. 저도 보니까 무조건 하진 않았어. 저는 우리 김부 목사님 같은 분들도 보면 다른 교파였었는데 그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백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면 예수 잘 믿어? 그러더니 뭐 그 좀 직장에 자리 잡히 좋았는데 그걸 다 던지고 바로 서북교회로 와버려서 그 바람에 할 게 없어갖고 리아카 장사를 얼마 동안 했어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 용단을 내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보니까 용단을 내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자, 지금도 목회할 때 좀 열심히 했던 분들 보면 다 옛날 그게 있더라고요. 김영철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저는 그 어려서 같이 몰랐는데 우리 금성산 집회라고 1960년 초반에 한 후반에 있었나? 그게 뭐 8월달 집회인데 그 가면은 나는 그때는 서로 잘 몰랐는가 봐. 자기하고 김영철 목사님 자기하고 지금 저 무슨 요양병원 이의영 목사님이지. 그 발견길 요양병 우리 어머니 입원했던 그 병원 원장 그분하고 집회 참석한다고 옛날엔 교통이 불편하니까 토요일 날 내려왔대. 토요일 날 중학생 때인데 어머니 따라 내려왔겠지. 그래서 서북교회 세배 보고 월요일 날 이제 금정산에 갔대. 옛날에는 그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이제 둘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같이 다녔는데 그 기억이 없어. 너무. 그런 분들은 나는 뭐 서북교회 있으니까 가기가 싫죠. 그분들 얼마나 힘들어 왔겠어. 다 그런 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도 하고, 그지? 하나의 복도 많이 받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부터 귀한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벌써 그게 주님을 인정해 주는 거래도 그만큼. 인정해 주지. 그런 분들 뭐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이 갖게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다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시간을 내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어디 썼겠어? 내 말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 자기들은 그걸 반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 마태복음 24장 40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하고 이 말 들으면 겁이 나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버려둠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 당한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 버려둠 당하고 세리는 데려감 당한다. 야,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건이야,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냐? 진짜 중요한 문제지. 제가 말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면 뭐 세상 생활을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부딪히면서 그렇지만 예수 그렇게 믿어야지만 내 세상에 돈에 손해보고 공부에 손해보고 이러면 그 사람 벌써 끝이야. 그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래 한 번밖에 없으면 우선 둘 중에 뭘 선택하겠냐? 이거다.
이렇게 선택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 우리를 예수 영광을 나타내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 과정 중에 어려움이지 결과적으로 선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특별히 주님 위해서 다 던져버려도 그 사람 살도록 다 해요.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높이게. 나는 낮추고 싶어도 하나님 높여준대도 어떨 때는. 그걸 믿어야지. 그러면 가난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천박해질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 같으면 뭐 하려고 믿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그럴 때, 어머니 나 그런 예수는 안 믿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뭘 하려고 내 인생을 걸고 믿겠어요? 여기 좀 과격하게 그래 말했지, 그때도. 우리 동생은 어리니까, 3년이니까 전혀 그런 거 기억을 잘 못 하더라고. 우리 누님들까지는 다 기억을 하더라고, 보니까. 작은 누님, 큰 누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보니까. 책임져 주신대도. 내 말은 세상에 큰 부자가 되고 큰 높은 자리에 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할 정도의 경제나 건강이나 이런 거 그걸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전에는 돈 따라 세상 따라 못 따라 그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알아서 그게 부수가. 그래서 우리 박주병 지사님 전에 서산교에서 서북교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얘기 있었지 기억 안 나요? 서북교에 그 주일학교 견학 갔다 와서 박주병 지사님이 보고를 했잖아요. 기억 안 나는가 봐. 본인이 말해놓고 나는 기억을 딱 하고 있어요. 서북교에 그 주일학교 그 견학하고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반사들 같이 갔다 와서 박주병 지사님 그때 이제 조사님 가보니까요. 서북교는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요. 세상이 부업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다 살고는 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지금 박주병 지사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세상이 부업으로 살고는 있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다 살아. 그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를 부업으로 삼고 세상을 주업으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대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데려감당하냐 버려감당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좀 더 돈이 좀 누구와 비교해서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근데 그 문제는 물론 돈도 필요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도 성경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를 군사로 모집하는 자가 알아서 그 공급해 줄 거 아니냐 이래 했잖아. 하나님의 군사로서 잘 살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도록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군사로 다니는 자가 어떻게 밥을 어떻게 먹을까? 뭐 할까? 전쟁 연습 같은 건 안 하고 먹는 거 걱정하면 뭐 하겠냐?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봐요. 진짜로 어떨 때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다 부족함이 없고 내 구원을 이루는데 다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하고 그렇다고 남한테 천대받지 않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살아가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건 버려둠 당하고 데려감 당한다. 이거 세상에 어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교 문제보다 귀중한 문제 아니겠나.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좀 담고 해보자는 거. 앞으로도 남은 생애가 있어.
진짜 주님이 나를 데려감당하고 버려감당하고 요게 중점을 두고 살면 세상 거 가정 문제, 내 개인의 어떤 문제 이거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 그럼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럼 사람들이 왜 걱정하냐? 이러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 이러면 할 공부를 손해봐. 이러면 어떤 사람을 좀 잃어버려. 그 사람 잃어버릴 사람 잃어버려야 돼, 사실은 어떨 때. 알겠죠? 알게 무슨 돈도 없을 때는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없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그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나는 몰라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셔요.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신데 나는 몰라.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른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 좀 살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주님 대속의 의에 대한 거는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읽어본 중에 깨달은 것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인식이 잘못된 거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잘못. 무슨 인식의 잘못이냐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있고 멸시하는 사람 두 가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데 세리는 멸시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 남보다도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어떨 때 세상적으로 좀 돈도 있고 똑똑하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전적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리스도 함께한 은혜로 됐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사람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할까 싶어갖고 어떻게 한다 했죠? 가시를 줘가지고 그죠?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내가 나된 데 대해서 내가 좀 잘 됐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예정 속에서 내가 이래 됐다. 여기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식.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거 갖고 교만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멸시한 이것이 주님께 버림받는 중에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일단 사울의 대속의 의에 대한 거 먼저 했습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없고 자기 공로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공로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울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은 지금 말한 요 부분 인식의 문제도 바뀌어지는데 그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갔고 자기가 준비해서 되고 피조물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기가 공로주의.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해서 된 거야.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까? 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것까지 사람이 죄 짓는 것까지 예언론에서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죄인들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그거는 보통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이론론적으로 나가는 기독교인데 이상하게 기독교들이 죄는 하나님께서 안 나왔다고 이론론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원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론론적으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사용해가지고 우리 지금 사흘 대수의 구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 이렇게 만드는 거 본가에 나오죠. 본가에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리를 볼 때 바리새인 저렇게 죄를 짓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로 하나님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받은 거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면 바로 될 건데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 주님의 사흘 대속과 하나님의 그 궁극적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한 게 되는 그 인식이 그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었다는 걸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장점만을 갖고 자랑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그걸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이제는 안 하죠. 저번에 저한테 그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했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너무 죄송하대요. 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공적인 줄 알았대요. 저도 옛날에 보면 깨닫지 못할 때 그랬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바울이 남보다도 수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땐가 내 공적으로 나타나잖아, 그게. 근데 깨닫고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은혜를 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자기가 너무 미련한 거지. 깨닫지 못해갖고. 그거는 김영민 있으면 그런 게 아니고, 자라가는 순서에 우리가 그런 순서를 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자기가 자기 된 데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인식이 바로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인식의 전환, 제일 귀중한 거. 내가 나된 거, 잘못된 거나 내가 보기에 좀 잘 됐다, 좀 못됐다. 어떨 때는 세리같이 그래 된 것까지도. 자, 누가 주권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혹시 그런 죄인 중에 떨어져 버렸어.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이 왜 했나? 이걸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하고 잘된 장점도 하나님이 줬다. 이걸 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걸 또 생각하면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조양자 집사님이 아파요. 자기가 이제 요번에 내가 저질러서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나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자기가 저지른 것까지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이게 어떨 때 보면 깨달아 이상한 것 같지. 내가 일을 저지르는데 내가 있지 무슨 하나님이 했어? 이게 신앙이 성경에 깊이 있는 걸 모르면은 어떻게 자기가 했지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가 보면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그렇게 한 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된 데 대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모든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좀 잘못했어. 내가 이런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라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안 하려 했는데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생각과 행동을. 그럼 물론 내가 한 거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해결길이 열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원망만 하면 안 돼. 도저히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거는 죄를 진 건 하나님이 했다고 어떻게 내가 했지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기 쉽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고 죄는 지가 지어놓고 하나님 또 이렇게 옆에서 둥글둥글 정말로 그렇나 또 미혹받아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예정, 순수 안에서 다 뭐든지 우연히 된 거, 돌발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결이 그거 우리가 좀 기본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전적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 1번. 두 번째, 칼빈의 5대 결이 2번은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선택했어.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구속을 하고 했는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만 제한적으로 구속했지 모든 사람을 구속한 게 아니야. 이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래.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 그래. 또 이 택자 불택자 불공평하다 거기다 또 들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또 불공평하다 그래. 자기들은 또 이걸 모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한 구속 다음에 불광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가 가게 돼 있죠. 어떻게 거부를 못 한다는 거야. 그거는
불가항력적은. 다섯 번째가 궁극적권.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지. 그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알겠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건설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기본권을 깨달아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그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걔 불공평해. 그거 뭐. 아이씨, 이러면 자기 원차 좁으란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하나님 반항하고 이러면 또 그 사람 그렇게 가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끌어가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믿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알겠죠?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 불공평하다고 막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고 자기 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나님의 신앙 지도자나 선배들이 말하는 건 듣지도 않고 자기 좁아난 짓 갖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그 사람 그 길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깨달은 선배들, 지도자들의 말이 잘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다 내가 이해만 돼서 가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떨 때 믿게 하려고 나한테 표적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떤 사람 표적을 주서라도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고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사님,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어떨 때는 대항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니까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하나님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리한 눈이 있어. 하나님이 저 나를 어떻게 끌고 가지? 하나님의 눈치를 좀 예리하게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만 보지 말고, 사람 눈치는 좀 둔해도, 좀 불편해도, 사람 눈치 보는 게 둔하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 인식, 자, 뭐에 대한 인식,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 이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 목적과 예정대로 돼 나간다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잘해갖고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자,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못 나갈 때도, 이게 왜 못 나가지? 그게 못 나간 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맞는, 맞춤의 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떻게 했죠? 징계도 한 거야. 또 어떨 때는 가난하게도 만들었고, 어떨 때는 부하게도 만들었고. 그렇죠? 자, 그게 다 사랑 안에서 주님은,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땅에서 보면 불공평할지 몰라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하늘나라 가보면 다 공평하게 하시는 거야. 자, 땅에서도 외부로 보면 불공평한데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평해요. 이것도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안에서 세밀히 내 구원을 위해서 했다고 이런 믿으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어떤 부자보다도 내가 만족하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저 그렇게 삽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도 보니까, 문 대통령하고 동기잖아요. 아이고, 그 대통령, 뭐가 좋노? 이러면서, 내가 더 좋지 하면서,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는 사이니까, 그거 좋을 게 뭐가 있어? 그 신앙이 있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그렇지. 그렇지,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재벌보다도 재벌 부럽나? 인자 있으면 재벌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참 부러울 게 없어. 나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부러울 게 없대도 보니까 그럼 내 자신 내가 있는 이거를 현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알아서 주신 거잖아. 오늘 그러니까 땅에서도 깨닫고 보면은 공평한 거예요. 어떤 이 껍데기 그걸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 깨닫고 살아보면 다 공평한 거야.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더 그렇고 하나님이. 그 인식의 전환을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면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그럼 뭐 우리 할 것도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또 이러서는.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면서 일도 그래. 하나님이 끌어서 따라가면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막는데 내가 해발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중심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의 전환, 내가 나된 데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 이상한 참 모순 같은 말인데 참 맞대도 이게 이해가 돼야 되겠는데. 자, 박주민 씨 이해가 좀 됩니까? 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럼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도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예수님께서 말할 때 떡을 때는 그가 그다 하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아니 툭 튀어나갔어. 그럴 때 아이고 회개해야지 뭐 이랬으면 되는데 그지? 꼭 그렇게 될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서 회개를 똑같은 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고 딱 감정을 하고 툭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갖고도 그때 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찌할까 하면서 이를 가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 해서 똑같은 걸 두고도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알겠죠? 이게 나한테 주권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되겠어. 이렇게 보이게 돼. 조심하면서 겸손히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해봐. 에이씨.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겠다 하니까 말라게 우리가 세우겠다 이렇게 어거지로 나왔잖아 보니까.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 망하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했던 인식을 딱 가지셔야 돼. 그런 사람은 궁극이 어디까지 떨어져서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걸 떨어뜨려서 도무지 될 수 없는 시편 23편 나오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돼? 해를 두려워 안 하고 또 기적을 보는 거야. 그죠? 왜 이런데 빠뜨려 버렸어?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다가 같이 망해버리는 거야. 거기 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그래 하나님 나를 여기 뒀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에 체험 해본 사람 다 맞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 다윗도 자기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 번째,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사람이 버림받게 되는 거니까 용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형제를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는 나한테 믿음을 더 많이 줬고 물질을 더 많이 줬고 총명을 더 많이 줬어. 그러면 이거 나 혼자 쓰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니까 나보다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믿음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같이 쓰라고 맡긴 거예요. 김정찬이 돈 벌어갖고 혼자 다 쓰고 가족들 내 돈인데 뭐 주겠냐? 이게 맞는 거예요. 가족들 같이 쓰라고 준 거예요. 그 원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김정찬이 가족만 다 쓰고 다른 데는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 쓸 씨가 있죠.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집은 수입 돈이 많아.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쓰라고 맡긴 거예요. 다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잘 총명도 믿음도 줬을 때는 내 믿음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도요. 저 같으면 이걸 복음을 잘 전해서 생명의 도를 안전하면 내한테 화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화가 있어. 김영임 사님 그 믿음 갖고 안전하면 김영임 사님 화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자기 집하고 다 나머지를 해야 되겠어? 또 그것만큼 먼저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용도는 내가 쥐고 있다고 내 게 아니라도요. 건강도 내 거라고 내 거 아니라도요. 아시겠죠? 내 인생도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도요. 내 인생 하나님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잘 용도를 바로 써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용도가 완전히 자기가 자기 거로 전부 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도덕죄라는 거야. 그죠? 월권하는 거야. 자,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도덕질 월권 찾아보면 많이 있겠어. 그죠? 전 안 하고 다 잘해서 이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목회자는 잘못하면은 자기들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만 가르친다고 하면 나는 버림받아요. 나중에. 성경에 그런 버림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제일 그 위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고 나는 안 가르치고 가르쳐서 인기를 얻고 그죠?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겠지. 너도 가르치고 같이 내가 먼저 가르침 받아서 내가 체험해서 가르쳐야 이게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랬겠어요? 세 번째 요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표준을 잘못 잡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표준하면 자기가 무슨 어렵다고 할 게 어디 있겠어. 그렇죠? 부족하죠? 근데 사람을 표준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모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면서 해 나가야 항상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더 달릴 게 있지.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도 무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이번에 표준에 대한 거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건 아주 쉬운 면을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오전에는 좀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한 거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